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는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나의 마음의 태도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또 하나님께 오래 참음에 간구를 하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까? 나의 힘과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을 때, 만달란트 같은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만 우리가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오래 참기 조금 힘드셨죠? 네. 지난주에 그 여성 성도가 절 보자마자 목사님 왜 오래 참음에 설교를 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괜히 죄송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기 힘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아야 할 이유를 십자가에 두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참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열매를 같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 열매들이 다른 열매들보다 작거나 혹은 덜 중요해서가 절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들이 가진 유사성 때문에 같이 말씀 전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주로 씁니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도 그런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단어로 자비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자비, 영어로는 mercy, 원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감정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kindness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절함, 다정함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인 크레스토스테스 역시 부드러움, 온화함, 친절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되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포용과 너그러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아멘. 여기서 인자심이 자비 크레스토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내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포용하여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관계 속에서 친절함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비를 카인드니스, 친절함으로 번역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의 열매로서 따뜻한 친절은 세상의 친절과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의 열매로서 친절은 세상이 말하는 친절과는 그 중심과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의 친절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절합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의 이미지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거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자비의 열매로서의 따뜻한 친절은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따뜻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먼저 본문이 2장이기에 앞선 1장의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제가 AI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그 지방 여인들과 결혼시키고 모압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방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부만 셋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탓하며 자신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니 며느리 너희 둘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은 돌아갔는데 다른 며느리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고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그렇죠?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니 나오미는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와 룻 두 과부는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연히 오늘의 주인공인 보아스라는 친척 어른의 밭에서 일하게 되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자비의 열매로 돌아가서 보아스의 어떤 모습에 이 자비, 즉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을까요? 보아스의 그 자비와 친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방 여인 룻을 향한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일꾼들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모압 여인이 자신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의 가시, 불청객과 같은 사람이 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대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아멘. 보아스는 이방 여인 불청객인 룻에게 내 딸아 부르며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포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곳에서 일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환대입니까? 먹고 살기 막막한,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눈에 가신 일개 이방인 과부를 보아스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따뜻한 환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아멘. 사회적 약자였던 이방 여인, 그것도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었던 과부인 룻이 가장 두려웠을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신이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보호해 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정식적인 일꾼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룻에게 정식적인 일꾼들만 마실 수 있었던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친절이고 환대며 자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세상의 친절과 자비의 열매 친절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친절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 친절의 목적은 그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이 따뜻한 환대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도 목적이 자기 만족이라든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런 환대를 했을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아멘. 아닙니다. 보아스의 따뜻한 환대, 이 친절과 자비는 정말 오롯이 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리 한 에바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약 20kg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하루 만에는 절대 줄 수 없는 양이었으며 룻과 나오미가 실제적인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20절에는 룻이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2달 동안이나 보아스가 룻을 계속 품어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이 자비, 이 따뜻한 환대는 결코 보아스 자신을 위함이 아닌 실제적으로 룻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의 자비와 친절, 따뜻한 환대를 본받기 소망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친절하십시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또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했듯 자비롭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함일 때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자연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갈 사역지에서 살 집을 구하러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말 한마디 안 통하죠. 부동산이 어딘지, 아니 부동산 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막막했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저희 선임 사역자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나라의 현지인이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 보아스가 돼 주셨습니다. 특히 그 현지인 집사님은 저희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심지어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저희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다 차로 운전해 주시고요. 결혼한 지 오늘로 246일째인 신혼부부인 저희를 위해서 딱 알맞은 집을 미리 몇 군데나 알아보시고 미리 다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또 요즘 너무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면서 더 괜찮은 집 알아봐 주신다고 저희와 하루에 10군데나 집을 돌아다니셨는데 정말 자기 집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계약할 때도 그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주시려 하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살 텐데 요것도 고쳐주시고 요것도 교체해달라고 하시며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정말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내와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득이 되지 않고 어쩌면 짐이 되고 오히려 귀찮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또 보아스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또 주위의 누군가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에도 있을 룻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따뜻한 환대를 하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양선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양선은 영어로는 굿니스이고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선함,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 옳은 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그 선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양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선은 아멘. 양선의 뜻을 아시겠죠? 역시 본문의 보아스에게서 또 이 양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선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삭 줍기를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거류민을 위하여 벌을 두라. 하나님 여호와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비단 룻이어서가 아니라 보아스는 이미 자신의 밭에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이삭 줍기를 허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한 보아스의 첫 번째 양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합니다. 두 번째 양선의 모습이죠.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삭 줍기를 허용한 것에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합니다.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리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서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보여준 양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르고 선한 선택, 그리고 난 순종했으니까 내 의무는 다했어,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양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양선의 모습이 있기 소망합니다. 이 양선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히기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삭 줍기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더 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옳은 일을 선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가 더 적극적인 선을 실천했을 때 일꾼들에게 곡식다발을 뽑아 땅에 조금씩 버리라고 했을 때 룻의 그 텅 빈 손에는 1예바 20kg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가 가득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삶에서 작지만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결핍을 채워줄 만한 커다란 사랑과 양식이 될 것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선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룻기와 보아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중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히 환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